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딴 곳에 가 있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마음이 이곳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뿜어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쳐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작은 것을 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의 영광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꼭 들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찾으시는 동안 광고를 몇 가지 드릴게요. 다가오는 30일 날은 하룻밤 붕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 3월 28일 금요철야는 올라이트 금요철야로 드립니다. 밤샘 금요철야인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날을 새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야성을 깨우는 너무나 좋은 금요철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철은 한번 오셔서 우리가 뭐 시험 기간도 아니고 날 새볼만 하잖니 와가지고 마음껏 부르짖고 멋진 밤샘을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난번에는 우리가 간식을 오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줘요. 좀 격한 반응이 나온다. 반응이 아주 격하게 나왔어요. 책상을 엎어버릴 것 같은. 네. 그런데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만큼은 간식을 준비해야 된다 해서 지하 식당에 우리를 위해서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컵라면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또 로비에는 다양한 차 종류를 갖다가 준비해서 우리가 날새기 금요철야를 잘 할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번 주 금요철야 9시 이전까지 오셔서 새벽 4시까지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야성을 살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공모전이 있는데 글짓기 UCC를 제작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큰 시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만 시상하는 게 아니라 노회로도 올라가고 총회로도 올라가는 굉장히 큰 행사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큰 시상 받으세요. 학습세례 신청자 교육 시간표 체크하셔서 나는 학습 안 받았다, 세례 안 받았다 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자리 이동을 했는데 그동안 1학년, 예를 들면 1학년 1반이 앞에, 그 다음 1, 2, 3, 4, 5, 6, 7, 8에서 25반은 저 뒤에 이렇게 갔는데, 뒤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는 그러면은 내년까지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자꾸 문의를 많이 주셔서 분기별로 한 번씩 뒤집기로 했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뒤에 있던 친구들이 앞으로 앉게끔 해서 지금 밤 배치를 보면 여기 25반 돼 있죠. 그래서 앞에 친구들이 뒷반이었던 친구들이 앞으로 오고 앞반이었던 친구들이 뒤로 가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23반, 22반 이렇게 돼 있잖아. 거꾸로 놨어요. 그러니까 늦게 온 친구들은 지금 반을 못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반 자세히 체크하셔서 가기 전에 꼭 출석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3개월 앉아요. 그 다음 4, 5, 6, 7월 달부터는 다시 일반이 앞으로 오겠지. 그 다음 10월 달에는 다시 또 뒷반이 앞으로 오게끔 3개월의 앞뒤를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은 그 첫 주라서 약간 자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반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3개월간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간 헷갈리지 말고 이 자리 잘 찾아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 뒤에가 일반들이 저 뒤로 가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반 배치 잘 보시고, 2학년은 그냥 쭉 흩어놨고 3학년하고 1학년이 이제 앞뒤가 제대로 뒤집어졌어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씩씩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씩씩하게 있는 친구들은 시집장가 잘 갈지어다.
자, 제가 이 31절 먼저 읽을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개를 들고 휴대폰 덮고 고마워. 휴대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라. 꺼. 휴대폰 꺼내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범죄. 이 시간에는 휴대폰 전부 끄든지 주머니에 넣으세요. 책상 위에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목사님을 쳐다보세요. 고개 들어요. 고마워. 고마워. 고개 들으라니까. 들어요. 고마워요. 설교 끝날 때까지 목사님의 눈을 쳐다봐야 돼요. 눈만 쳐다보세요. 다른 데 쳐다볼 거 없어. 오케이. 오늘 무슨 내용이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오른편과 왼편을 명확히 구별하세요. 이쪽은 의인, 이쪽은 악인. 미안하다. 악인, 의인. 이렇게 절반 딱 갈라서 이쪽은 양떼, 이쪽은 염소떼. 이렇게 구별을 하신대요.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참 고맙다. 왠 줄 알아? 내가 배고팠을 때 니들이 먹여줬잖아.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잖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니들이 찾아왔잖아.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니들이 와서 위로해줬잖아.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언제요?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미안한다. 어쨌든 여기라고 하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니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나 들어가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왜요? 왜냐고? 니들이 내가 배고팠을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입히지도 않았고 먹이지도 않았고 와봐서 돌보지도 않았고 힘내라고 얘기한 적도 없잖아.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제가 언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99년도에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는 지금은 용인에 있는 양지 캠퍼스에서 1, 2, 3학년이 다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이 다닐 때만 해도 캠퍼스가 좁아가지고 3학년들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 학교에서 3학년 수업을 받았었어요. 그 당시 총신대학교 앞에 유명한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노숙자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스쿨버스가 딱 멈추고 신학생들이 우르르 내리면 그 앞에 가서 손을 내밀어서 돈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끔 돈을 걷었어요. 국어를 하는데 얼마나 국어를 잘하는지
그 가난한 신대원생들이, 신학생들이 탈탈 털릴 만큼 잘 걷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인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지어줬어요. 막달라 마리아, 싹 걷어가요, 싹 걷어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 여인이 퇴근할 때는 승용차를 몰고 간다더라, 이런 소문이 파다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이 참 잘 베풀었어요, 그 여인에게. 목사님도 그런 여인을 만나면 기꺼이 늘 베푸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날도 수도권 지하철 7호선 맨 끝칸에 제가 타 있었습니다. 그날 학교 끝나고 늦어서 맨 끝허리 칸에 비좁게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 저쪽 문이 딱 열리면서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늘어진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잉 나오면서 어떤 맹인이 지팡이를 톡톡톡 거리면서 그 찬양이 나오는 라디오를 한쪽에 메고 뒤에는 하나 색을 메고 한 손에는 바구니를, 한 손에는 지팡이로 톡톡톡 거리면서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잔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왔죠. 당연히 저는 주머니를 열어서 1,000원짜리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1,000원짜리 무게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1,000원짜리가 딱 올려지자마자 이 맹인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맹인들은 이 감각이 굉장히 발달됐나 보다. 1,000원짜리가 이렇게 별로 무게가 없는데 올려지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 참 신기하네 하고 그 맹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 칸이었다고. 마지막 칸인데 이분이 거기를 돌고 그 다음 지하철로 옮겨 타는 건지 아니면은 퇴근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쌔을 내려놓더니 쌔에다가 돈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돈바구니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도 넣는 거예요. 지팡이도 넣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다른 건 집어넣어도 좋은데 지팡이를 집어넣으면 당신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근데 이분이 지팡이를, 맹인들 지팡이가 재밌더군요. 접으니까 따라락 접혀요. 안테나처럼 뽑으면 따라락 늘어나고 따라락 접더니 정말 세게 넣었어요. 깜짝 놀라서 저희 유심히 쳐다봤죠. 색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는 분이었는데 딱 일어나더니 가방을 메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태연하게 내려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가짜였어요. 목사님은 크게 거기서 분노했습니다. 완전히 1,000원을 사기당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하철에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의 양심을 이 사람이 싸그리 배신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목사님은 그때부터 그런 류의 사람들, 맹인들, 거지들 보면 목사님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가짜니까. 얼마 전에도 목사님은 이 수영록교 앞에서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는데 수협회 끝나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를. 어떤 사람이 거기서 담배를 하나 꺼내더니 확 피더군요. 내 차는 밤이라 이제 안에서, 바깥에서 안이 잘 안 보이고 목사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막 담배를 피우더니 담배를 탁 끄고 따다다닥 비비더니 모자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팍 눌러쓰고 박스 하나를 챙겨가지고 가더니 교회 앞에서 국어를 이렇게 합디다. 스네어 보면서 이 사람도 여기를 출근하는 사람이구나. 돈 주기 싫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내가 서울에서 그 지하철 사건 이후에 어떤 거지들을 보든지 가짜다, 가짜 맹인이다, 가짜 거지다. 심지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젊음으로 나 같으면 노가다라도 뛰겠다 하면서 10원도 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승복아, 너 거지 맹인 쳐다보면 돈 안 주지? 안 줍니다. 왜 안 주는데? 가짜예요.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그러셨어요. 승복아, 심판날 내가 너를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했다고 상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손을 움켜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너를 심판할 거다. 그러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요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게 베풀어 주는 건 곧 나에게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소외된 사람들을 내가 구워주고 돌봐주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고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더 무서운 말도 나와요. 니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만약에 울었다. 그러면 너를 과부로 만들고 너를 고아로 만들고 너를 나그네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소외되고 불쌍한 자를 베풀어 주라고, 왕따가 없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죠. 아, 내가 베푸는 건 내가 지혜롭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계산할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께 돈 빌려줄 수 있는 기회구나. 그때부터는 주기 시작했어요. 다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끝나고 나가면 교회 앞에 아줌마 노숙자 한 분이 계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1,000원만요, 1,000원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나갈 때 주머니에 지갑이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반복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을 때는 이자 엄청 붙여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심는 거예요. 톨스토이, 저는 참 좋아하는 작가예요. 톨스토이 단편선에 보면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죠. 말틴이라는 노인이에요. 휴대폰 보니? 고개 들어. 목사님 쳐다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이 말틴이라는 할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이면서 구두장이죠. 구두 만들어요. 그 동네에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호래비가 됐고 혼자 삽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하면서 성경책을 줘요. 그래서 이 노인이 구두를 기우면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책을 읽다가 은혜를 참 많이 받죠. 이 노인의 집은 지하방인데 지하에서 이렇게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이 보여요. 그 발만 쳐다보면 누군지 다 알아요. 왜? 그 동네의 유일한 구두방이 이 집밖에 없고 여기서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딱 지나가면 김씨 출근하는구만, 이씨 퇴근하는구만, 김씨 아줌마 시장 가는구만. 시장만 보면 이 신발만 보면 다 아는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날도 이 할아버지가 구두를 기우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죠. 그러다가 깜빡 졸아요. 난로 옆에서 깜빡 졸았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말틴,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갈 거다. 너무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말틴이 눈을 뜨죠. 이건 내가 상상한 건가? 진짜 예수님이 나타난 건가?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도 혹시 몰라 해가지고 집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다음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죠. 그래 아침부터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진짜 예수님이 오면 어떡하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 노인이 이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저 창밖에 옆에 대저택이 있는데 그 대저택에서 마당을 쓰는 늙은 아저씨가 나와서 마당을 쓰고 있어요. 그 마당을 쓰는 청소부 아저씨는 폐역 군인입니다. 퇴역 군인. 군인 생활하다가 은퇴하고 지금 남의 집 마당 쓰는 사람으로 취직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춥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가요. 친구 들어와 해가지고 난로에서 몸 녹이게 하고 얘기 들어주고 스프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한 다음 내보내요. 그리고는 오전 내내 일을 하다가 점심때쯤 돼요. 예수님 몇 시에 올지? 하고 점심때쯤 밖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날은 굉장히 추운데 그 겨울에 한 여인이 외투도 없이 굉장히 얇은 옷을 입고 애를 끌어안고 젖 먹는 애를 끌어안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걸 봐요. 이 노인이 쳐다보면서 알죠?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은 다 알거든요. 자기가 구두를 다 만드니까 얼른 나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 내가 보니 우리 동네 사람 아닌데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그래요. 저요 남편 죽고 애가 조그만한 애가 하나 있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신문을 보니까 이 동네에서 식모를 구한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왔는데 애 딸린 사람은 안 구한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여기 올 때 기차표를 외투를 팔아가지고 돈을 얻어서 왔는데 돌아갈 차비가 없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난로에서 몸을 녹이게 하고 묻죠. 죽은 할멈 거 외투가 있는데 입을 거냐.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그거라도 주세요 해서 농에서 꺼내서 할머니 외투를 줘요.
그리고 돈을 꺼내서 갈차비를 줍니다. 그리고 막차 끊어기 전에 빨리 나가라 해서 이 여인이 그 애를 안고 너무너무 고맙다 하고 가요. 그리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죠. 석양녘이 돼요.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할머니가 서 계시죠. 바로 사과 바구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려고 그러는데 뒤로 살금살금 초등학생 하나가 가더니 사과 하나를 냅다 짚고 튀어요. 그런데 이 꼬마가 간과한 게 있죠. 할머니가 빨라. 잡혔어요. 그래서 길 옆에서 할머니가 이놈 등짝을 두들겨 패면서 경찰서 가자 이놈 퍽퍽퍽 치고 있는 모습을 이 말틴이 봐요. 그래서 잽싸게 나갑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이놈이 사과 훔치다가 잡혔다고. 사과 얼마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샀다고. 할머니 얘가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겠어요. 제가 사과값 물어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합니다. 이 꼬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고 할머니가 안 된다고 이놈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계속 신경질을 내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말틴이 계속 달래면서 사과값을 주고 넉넉하게 주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아이가 할머니의 짐을 다 들고 할머니 뒤를 쫄랑쫄랑 따라가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이 말틴이 씩 웃어요. 그리고 난로에서 다시 성경책을 꺼내 구두를 꿰매다가 졸죠. 조는데 꿈을 꿔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갔었다고. 말틴이 깜짝 놀라죠. 그때 예수님이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벽 속으로 사라져요. 그리고 벽에서 아침에 마당을 쓸었던 청소부가 나왔다가 다시 청소부가 벽 속으로 사라져요. 그리고 벽 속에서 애를 끌어안고 있는 아줌마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벽 속으로 사라져요. 그리고 저녁에 만났던 그 사과 들고 있는 할머니와 꼬맹이가 벽 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사라져요. 그리고 이윽고 예수님이 다시 나와요. 그리고 말틴한테 그럽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말틴이 눈을 번쩍 떠요. 그리고 성경책을 내려다보니까 그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다시 저를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여러분 학교와 학원과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 왕따들이 있습니다. 공부 못해서 왕따, 예뻐서 왕따, 키 커서 왕따, 키 작아서 왕따, 못생겨서 왕따, 쌍꺼풀 수술해서 왕따, 해외 나갔다가 왔기 때문에 왕따, 잘 사니까 왕따, 못 사니까 왕따, 성격 특이하니까 왕따, 중독에 빠져서 왕따, 술 담배 하니까 왕따, 여자친구 있어서 왕따, 여자친구 없어서 왕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왕따들이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돼서 왕따, 엄청난 왕따들이 있어요. 내 상식하는 건 안 맞아요. 왜 하는지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어요. 4차원이에요. 이상한 친구예요. 우리 반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놈 때문에 반평균이 떨어져요. 이상한 놈이 있어요. 에이, 저놈만 없었으면 좋겠어. 불편하게 만드는 애가 있어요. 내 상식하고는 전혀 안 맞은 껄끄러운 아이가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물을 거예요. 아무개야, 그게 나였어. 김개똥이가 네 맘에 안 들었지? 늘 책상에 엎어져 있고 뻘짓하고 말도 안 하고 신경질만 내고 짜증만 내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그래서 네가 걔 미워했지? 왕따 시켰지? 네가 돌보지 않았지? 밤 바뀔 때까지 한 번 말도 안 걸어줬지? 그게 나였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 그럼 예수님 반칙이죠. 예수라고 이름표라도 붙이고 와야 내가 어떻게 좀 하지.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고 오셔야지. 아니에요. 성경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네가 베풀어 준 것이 나에게 베푼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무관심했던 것이 나에게 무관심했던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공부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기술도 탁월해서 다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커쇼 알아요? 커쇼? 클레이튼 커쇼. 야구 선수죠. LA 다저스 에이스예요. 어제 호주에서 개막전을 했는데 승리 투수가 됐어요. 커쇼가 이 선발 라인업에 올라갔다는 스포츠 뉴스를 보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커쇼를 사랑하거든요. 커쇼는 나를 몰라요. 하지만 나는 커쇼를 사랑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커쇼 대단한 투수입니다. 류현진이 3선발이죠. 류현진이가 연봉 6년 연봉이 6년 계약 총 연봉 총액이 330억, 350억 정도 됩니다. 330만 불 정도. 커쇼 7년 연봉이 2억 1,300만 불입니다. 계산해 보면 류현진 6년 총 연봉이 커쇼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커쇼가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알겠어요? 1년에 연봉 수익만 350억 정도, 그 외에 광고 수익, 뭔 수익 합치면 천문학적인 돈을 법니다. 커쇼가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선교로 씁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을 돕고 재단에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가 오프 시즌에는, 야구 끝나고 동계 시즌에는 몸 만들고 나서 아프리카로 매년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교 지어주고 돈 주고 베풀어주고 마을 바꿔주고 내내 아프리카 흑인 아이들 껴안아 주다가 와요. 부부가. 아세요? 신혼여행도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커쇼가. 그리고 커쇼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말로 전도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 커쇼를 바라보고 있다. 나의 행동이 그들을 전도하기 원한다. 지대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커쇼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커쇼를 보고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커쇼 부상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롱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심지어 저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아프리카 가서 모기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안 한 것 같죠? 저 했어요. 그 기도도. 왜? 멋있어. 진짜 멋있어. 26살밖에 안 됐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께 통째로 헌신되어 있어. 벌어서 남 주고 성공해서 베푸는 사람. 여러분 왜 성공하기 원해요? 성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들을 돌봐주세요. 우리 반에 있는 왕따들 돌봐주세요. 김개똥인 것 같지만 김개똥이 아니에요. 김개똥을 가장하고 우리 반에 앉아있는 예수님이세요. 사랑해주세요. 돌봐주세요. 베풀어주세요. 다가가세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천국을 선물로 안겨주세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세요. 복음을 알려주세요.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세요. 우리 옆에 예수님이 아닌 척 와 있는 수많은 왕따들이 예수님으로 와 계십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께서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그 편에 서 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하면서 철저히 왕따 편에 서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수 믿었겠죠? 목사님 쳐다보세요. 이제 말씀 맺으려고 그래요. 저 뒤에 있는 친구들아, 목사님 쳐다봐. 지금도 우리 집에 가면 첫 번째 서랍 열면 목사님 거 일기장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거부터 6학년 때 거까지 일기장이 있어요. 내 일기장인데 어느 한 부분은 오늘도 오빠랑 놀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생이 써준 거죠. 여동생이 내 일기의 한 부분을 쓴 흔적이 필체도 다르게 있는 부끄러운 일기장인데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한 날짜에 보면
4학년 어느 날에 이런 일기가 있어요. 그날 우리 반 아이 중에 하나가 3,000원을 잃어버렸어요. 3,000원. 싼 돈이 아닙니다. 왜냐? 그 당시 새우깡이 80원이었어요. 80원, 90원. 새우깡 그때도 있었거든요. 꿀꽈배기 그때도 있었어요. 가격이 같았습니다. 80원, 90원. 슈퍼마켓 가면, 동네 전빵 가면 100원 받을 때니까 지금 새우깡 얼마입니까? 1,000원? 그러면 그때 3,000원이면 지금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게 3만 원은 컸겠죠. 네, 이 아이가 3,000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울면서 돈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체육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틀림없이 체육 시간에 훔쳤을 거다 해가지고 서로를 의심하고 있을 때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없어졌다, 돈 분실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주나요, 선생님들이? 경찰이 와요? 아, 포기해요? 깔끔하네.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책상에 전부 올라가라 그래서 벌을 줬습니다. 도둑놈 나올 때까지. 전부 다 책상에 올라가서 손 들고 누가 훔친 거야 하면서 전부 다 벌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가 선생님이 신경질 내면서 책상에 전부 올라가서 손 들어 하니까 킥킥거렸어요. 선생님이 뚜껑이 열려서 의자를 들고 손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의자야 심플하지. 그때는 나무 의자 투박하고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것을 들으라고 하니까 전부 다 막 끙끙거리는데 무거우니까 머리에 올렸다가 선생님이 쳐다보면 들었다가 안 쳐다보면 머리에 댔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예요. 전부 다 막 힘드니까 막 전부 다 끙끙거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범인 나올 때까지 니들은 전부 다 손 들고 있어! 그리고 선생님 딱 나가셨어요. 나가고 나니까 반장이 누구야 빨리 얘기해 이러면서 전부 다 몰라 하면서 전부 다 벌을 받고 있어요. 한 30분 지났나? 한두 여학생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막 울어요. 어떤 애는 엄마 이러면서 막 울고 있어요. 선생님이 30분 후에 들어오니까 전부 다 머리에다가 이고 있던 의자들을 다시 번쩍 들고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일기장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오늘 아무개가 이름도 나와요. 아무개가 3,000원을 잃어버려서 우리 벌 받았다. 이렇게 하고 오랫동안 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복도에서 들어오셨다. 내가 선생님께 훔쳤다고 말했다. 써 있어요.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착해요. 거짓말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훔쳤다고 말했다.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엄마한테 가서 받아다 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집 굉장히 가난했어요. 하지만 전체가 아프고 울고 있는 꼴을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해서 내가 훔쳤다고 했어요. 돈 주세요. 라고 할 양으로 제가 훔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전부 다 손을 내리라고 하시더니 집에 가라고 그랬다. 선생님도 내가 안 훔쳤다는 걸 안 거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일기에는 안 써 있습니다. 그 다음날 잃어버린 애한테 찾아간 기억은 나요. 너 찾았냐? 라고 내가 물었어요. 그 애가 뭐라 그랬냐? 선생님이 3,000원을 주셨다. 얘기한 기억이 지금 30년 전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뭐죠? 누군가 훔쳤어요. 모두 다 벌을 받았어요. 도무지 훔치지 않을 것 같은 놈이 훔쳤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돌아가라고 하고 다음날 당신 돈으로 그 아이한테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선생님도 멋있고 유승복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초등학교 때였으나 늘 약자 편에 서려고 했어요. 힘든 아이들 편에 서려고 했어요. 그때는 급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모두 다 도시락을 싸올 때였는데 목사님 가난했어요. 어떤 날은 반찬 없이 밥만 들고 간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 때레랭 해서 제가 도시락 뚜껑 딱 열면
내 자리로 아이들이 전부 다 와서 책상 붙이고 10명씩 앉아서 붙어 먹었습니다. 근데 10명씩 모여있는 그 친구들이 다 가난하고 찌질하고 공부 못하고 한 달 동안 머리 못 감아서 쩍쩍 달라붙고 머리에 이가 기어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다 내 책상에 붙어 먹었어요. 왜? 나는 걔네들이 쉬는 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놀아주는 친구도 없어서 구석에 앉아있으면 내가 가서 놀자. 그런 애들 다 끌어내서 운동장 데리고 가서 놀았거든요. 내 주변에 공부 잘하고 깔끔하고 도시락 반찬 잘 싸우는 친구는 never 없었어요. 내 주변에는 늘 찌질하고 불쌍한 애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들 얼굴과 이름이 다 생각나요. 우리 반에 왕따가 존재한다는 건 저에게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던 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뭐라고? 네 반에 왕따가 있는 건 예수 믿는 네 책임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고등부 식구들, 사랑하는 내 제자들, 여러분께 부탁할게요. 여러분 반에 왕따가 있다는 건 지금 예수님이 울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반에 왕따가 있다는 건 예수 믿는 우리들 책임이에요. 부탁할게요. 약자 편에 서세요. 외로운 자 편에 서세요. 사귀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나눠주세요. 또 반드시 성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베풀고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의 꿈의 좌표가 이동되기를 바랍니다. 벌어서 나의 쾌락을 위해 쓰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고 성공해서 베푸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나님의 작정을 하세요. 우리의 꿈 위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일주일의 학교의 삶 속에 뛰쳐들어가서 우리 반에 소외된 사람은 누군지, 욕먹는 사람은 누군지, 외로운 사람은 누군지, 울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모든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군지, 술 먹고 담배 먹고 날라리 짓하는 사람은 누군지, 외로워서 못생겨서 키 작아서 공부 못해서 혼자 있는 자는 누군지 살펴보고 여러분이 모두 다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반에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왕따가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